근심이 기쁨 되는 신앙,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참 여러 가지로 근심이 많은 세상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불렀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근심된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잘 나가고 있어도 언제 위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심입니다. 내가 현재 근심 걱정거리가 실제적으로 없어도 우리는 근심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근심이 언제 위기로 바뀔지 아무도 모르니까. 행복해도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행복해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또 언제 불행해질지 모르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근심은 끝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을 달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잘 된다고 다 된 것도 아니고요, 현재 잘 되고 있어도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근심은 우리 인간이 안고 가야 되는, 끝까지 안고 가야 되는 어떤 DNA 같은 겁니다. 늘 근심이 있잖아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을 달고 삽니다. 때문에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겨라, 뭐 그런 말도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근심을 피할 수 없고 근심은 우리가 달고 살아야 된다면 이거에 대한 해답은 있어야 됩니다. 근심은 해야죠. 뭐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건 뭐 안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닥치니까. 그러나 해답은 가지고 있어야죠. 이 근심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성경적인 답변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고 근심이 늘 주변에 널려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하고 다룰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하면서 이 근심 많은 세상,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세상, 근심 속에 잠겨 사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따 볼 거니까 20절 여기 비춰드렸죠. 도리어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럼 언제 하셨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아까 16절부터 읽을 때 그 말이 많았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것이고 너희가 애통하겠으나 조금 있으면 너희가 기뻐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무슨 뜻이냐면 이 시점이 예수께서 이제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을 앞두고 있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너희들에게 슬픔이 있을 거다. 왜? 죽으시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리시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여자가 해산하고 나면 기쁨이 있듯이 내가 부활하는 걸 너희가 볼 것이다. 그때는 너희의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을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신 이유는 놀라지 말라는 거죠. 죽음과 고난이 있지만 모든 것이 부활 사건으로 바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대목에서 주님이 근심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십니다. 고난과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20절을 보시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쓰인 건 원문에는 아멘 아멘이에요. 헬라어로.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왜? 죽으시니까. 세상은 기뻐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제 없어졌으니까, 제거했으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너희 그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말씀.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고난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이 대체된다, 그 뜻이 아니고요, 고난의 내용 자체가 기쁨의 재료가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근심이 기쁨이 된다는 말은 그 근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슬픔이 있어요. A라는 슬픔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근데 이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B라는 사건, 기쁜 사건, 로또가 맞거나 B라는 사건이 있어서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제거되고 기쁨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바뀌어서, 마치 연금술처럼 바뀌어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르죠, 여러분? 대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기쁨 된다고 하십니다. 근심과 기쁨이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근심 따로 기쁨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쁘려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심이 없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심이 기쁨이 된대요. 이건 아무한테나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엔 이런 거 없어요. 세상엔 근심은 근심이죠. 여러분, 근심이 무슨 유효기간 지나면 바로 기쁨이 됩니까? 근심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기쁨 됩니까? 세상은 안 그래요. 그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부활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곧 너희에게 근심이 기쁨 될 것이다.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건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던 그 일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도의 근심과 기쁨의 관계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죠? 그죠?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기쁜 일이 있을 때 기뻐하죠. 그러나 성도는요,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근심과, 우리가 근심을 달고 산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있는 근심이 바뀌어서 기쁨이 될 것이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근심과 기쁨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근심을 제거해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어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으면요, 근심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됩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린 근심을 달고 살아요. 그죠? 근심을 달고 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근심이 기쁨 된다고 그랬으니까, 주께서 그렇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근심이 꼭 나쁜 거 아니죠? 꼭 나쁜 거 아니잖아요. 이게 기쁨 될 거니까. 그죠? 근심이 꼭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근심이 기쁨 된다를 믿으면, 주의 은혜 안에서 약속이라고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근심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재해석해야 돼요. 근심이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근심 걱정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왜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하셨어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근심을 달고 산다고 그랬으니까 재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심을 만났을 때 우리는 축복을 달고 사는 거다. 지금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이 본문을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근심거리를 만나면 별로 안 좋아하죠. 저도 그래요. 다 싫어하죠. 근심거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 근심, 이게 꼭 나쁜 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는 더 큰 주님의 은혜를, 이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근심은 축복이다. 세상은 우리 보고 그럴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네. 어려운 일 당하더니 어떻게 좀 제정신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건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너희가 애통하고 근심하겠으나 기뻐할 것이다. 근심이 기쁨 될 것이다. 여러분, 기쁨은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 뒤늦게 찾아오는 보상이 아닙니다. 슬픔이라는 모판 속에서 기쁨이 만들어지는 생물학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예를 들었잖아요. 여인이 잉태하면 해산하는 고통, 그 아이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그러나 그 아이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사라져서 기쁨이 아니라 고통을 통해서 기쁨이 되게 하신다. 이게 놀라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유효기간, 시간만 지나면 근심이 기쁨 됩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냥 무조건 지나가면 나중에 기쁨 됩니까?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무조건 근심이 기쁨이 되는 것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님이 능력으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요,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되는 어떤 외부적인 환경적인 기쁨이죠. 그죠? 상황이 좋아야 기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고통의 한복판에서도 산고를 뚫고 나오는 능력입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근심을 달고 살 수밖에 없으면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보라고, 재해석하라고. 그 근심, 그거 가볍게 원망할 것 아니다. 가볍게 불평할 것 아니다. 그 근심은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참 어렵지만
우리가 이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것도 가능하겠죠? 슬픔이 깊을수록 기쁨도 깊어진다. 그죠? 골짜기가 깊으면 산이 높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만나는 그 근심거리 중에 평범한 게 아니라 깊은 어려운 근심일수록 더 기쁨도 클 것이다. 이런 여러분 반전이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믿으십니까? 제가요 목회하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가장 그분의 간증거리인 가장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목은요, 그분의 인생 중에서 가장 깊이 근심하는 바로 그 문제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 쉬워요. 제가 많은 분들을 신방하고 이제 그분들의 삶을 보잖아요. 그럼 이런 거죠. 어떤 집을 갔더니 정말 그 집은 걱정거리가 없어요. 뭐 사업도 잘 돼, 남편이 돈도 잘 벌어, 또 건강해, 뭐 문제가 없어요. 그런 집에 꼭 하나 문제가 있죠.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문제야. 애가 속색이네. 그것만 해결되면 될 텐데 아이가 속삭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되면 될 텐데. 근데 나중에 이런 간증을 뭐 그게 꼭 다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니까 뭐 내 자손에 가서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살아있을 때 제가 들은 것도 많아요. 이렇게 고백하신다고요. 목사님, 제 인생의 가장 큰 감사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넉넉하게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 물론 그것도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제가 제일 크게 감사하는 건요, 우리 아이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저렇게 될지 몰랐어요. 이런 표현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우리 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지 몰랐어요. 이렇게 바뀔지 몰랐어요. 그가 가장 근심하던 제목이 가장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한테도 그렇게 될 걸 믿어야죠. 우리한테도. 여러분 인생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너 인생 중에 제일 감사할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주님 전부 다인데요, 제 인생 중에 저는 이 부분이 제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저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주님. 근데 사실은 이게 주님께 제일 감사할 내용이라는 걸 제가 살면서 깨달았어요. 주님 앞에 와보니까 깨닫게 되네요. 여러분 근심이 깊을수록 기쁨도 깊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이 깊을수록 그 기쁨의 밀도도 깊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따 우리 이행자 집사님 가서 위로하겠지만 그 뭘로도 위로가 안 될 겁니다. 근데 저도 그냥 그렇게 위로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그 자리에 내려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내려가 보지 못한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다 이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다 이겁니다. 그죠? 제가 욥을 예로 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욥처럼 다양하게 어려운 사람이 없었으니까. 제가 또 안 읊어도 되겠죠? 뭐 없고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욥이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죠. 욥기 42장 5절에 가면은 내가 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렇게 하잖아.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 자리에 내려가 봤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을 만난 사람, 욥이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달고 살고 그 근심 중에 깊은 근심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이 근심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힘을 근거로 믿는 게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거 안 믿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요, 기쁨의 실체는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로 이어질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거죠. 나의 가장 나의 근심이 변화 기쁨이 된다. 또 근심이 깊을수록 기쁨도 클 것이다. 주님을 만나는 기쁨도 클 것이다. 그런데요, 이거는 각 사안에 대한 얘기잖아요.
각각의 어떤 일에 대한 얘기죠. 근데 궁극적으로는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의도하시는 건 나의 존재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근심하던 일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건요, 사건 자체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그 사건을 대하는 나의 존재가 변화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빌립보서 우리가 잘 외우는 말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 8절 9절 제가 읽은 건데, 외운 건데, 이 8, 9절을 시작과 끝을 한번 보세요. 시작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사안이죠. 네? 어떤 케이스잖아요. 케이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게 뭐든지 간에 자식이든 뭐 건강이든 뭐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그러면 결말이 뭐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라 너 존재를 바꾼다. 네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는 건 나를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심하던 내가 주님을 만난 인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근심을 통해서 기대하는 제자의 궁극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완성될 것이고 이 땅에서도 점점 그것을 향해서 성화되어 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어려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런 거를 계속 경험하다 보면 어느 순간쯤 되면 이제 내 존재가 바뀌는 거죠. 나에게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이제는 그 사안을 넘어서 나의 존재가 주님을 닮아가고 있으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 근심이 기쁨 된다 그랬는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 그랬죠. 그죠? 조금 있으면 이렇게 된대, 이렇게 될 거.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이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면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죠. 왜 그랬냐면 10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주님 더 못 보겠네 이랬는데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날 본다 그러니까 제자들 헷갈리는 겁니다. 아니 간다 그랬는데 가시면 못 보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또 본다 그러지? 근데 이 모든 거는요,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제자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근거로 예수님은 고난이라는 건 잠시 통과하는 문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고난의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서 영원할 것 같죠, 그죠? 이 고통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그러나 믿음이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고통의 시간을 조금 있으면으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주께서 나의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실 겁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자 찬송가 작가가 있어요. 이름이 윌리엄 쿠퍼입니다. 평생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안 죽고 깨보니까 어디 둔턱에 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문턱을 통과한 다음에 그 근심하던 그 고통의 그 현장에서 눈을 뜨고, 죽으려고 했던 자리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썼어요. 찬송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분의 경이로운 일을 행하시네. 난 죽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살렸다, 그죠? 살린 것만이 아니라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가사기도 합니다. 짙은 구름은 자비로 가득 차서 당신의 머리 위로 축복을 쏟아 부으리라. 꽃은 비록 보기 싫을지라도, 우울증이니까 꽃도 보기 싫은 거예요. 꽃은 보기 싫을지라도 그 꽃봉우리는 터지면 달콤한 향기를 품고 있도다. 윌리엄 쿠퍼의 근심은 죽으려고 했는데 둔턱에서 눈을 떴는데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 근심이. 근데 바뀌었어요. 그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를 머금은 짙은 구름으로 바뀌었어요. 근심하던 바로 그 문제가 유명한 찬송의 모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덮은 그 짙은 근심의 구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우리 머리 위로 내리는 하나님의 자비의 비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근심의 꽃봉오리가 터지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향기로운 향기가 있을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가 그걸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근심을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는데 그 근심에 대해서 근심은 기쁨 된다. 그러니 그 근심조차도 우리는 다르게 봐야 되고 그 근심은 나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깊은 근심일수록 깊은 은혜의 자리로 데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러니까 근심이 기쁨돼요, 그죠? 근데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절을 보시죠. 22절에 나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근심이 기쁨 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대요. 알겠어요. 근데 그 기쁨은 결국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건 누가 뺏으려고 한다는 거죠? 뺏고 뺏기는 문맥에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절대 뺏기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주제는요,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결론으로 삼고 싶어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작은 일에도 기쁨을 쉽게 우리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 모두의 소원이죠, 그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기쁨의 근거를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소유에서 찾고요. 혹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성과에서 찾습니다. 보통 인간들은 기쁨의 근거가 어디서 있습니까? 내가 뭘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요, 내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관계와 연합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출처가 현상이 아닌 관계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 빼앗길 수 없는 이유가, 기쁨의 근거가 오직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의 오심 때문이에요. 여기 안 읽었는데 앞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근심이 근심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주님의 능력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것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래요. 내가 만든 건 빼앗기죠. 내 소유, 내 성과는 빼앗기죠. 그죠? 그러나 이게 성경은 왜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하냐면 이거를 소유와 성과가 아니라, 외부적인 게 아니라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성경에 주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이 154번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빼앗기지 않거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어떤 요인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자꾸 빼앗기는 이유는요, 그 근거를 세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건강, 재물, 이런 거. 그 근거를 거기다 두었기 때문에, 외부에 두었기 때문에 빼앗기는 겁니다. 그게 없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요, 오직 영원하신 분과의 연합에서 찾는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환경은 여러분을 슬프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진 그 부활의 기쁨, 주님과의 그 내밀한 관계는 건드릴 수가 없다. 빼앗을 수 없다. 제가 지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빌려온 기쁨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의 기쁨이 오늘 여러분 통장에 찍혀있는 액수나, 요즘 주식시장 좋다는데 주식이 올라가가지고 통장에 찍혀있는 어떤 액수나 자녀의 성적이나 사람들의 인정에 달려있으면요, 그것은 빌려온 기쁨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에게서 빌려왔잖아요. 빌려온 거는요, 언제든 빼앗길 수 있어요. 가져가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훈련은요, 환경이 무너질 때 오히려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가,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선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은 그래서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결론을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결론을 믿는 겁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믿을 때 여러분, 어떤 소유나 성과에서 세상은 기쁨을 찾기 때문에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그렇게 말하네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도 그 기쁨은 세상이 앗아갈 수가 없다. 주님 거니까. 믿으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쁨을 진공 상태가 아닌 뺏고 뺏기는 문맥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빼앗을 수는 없어도 빼앗으려고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빼앗을 자가 없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 그랬으니까 빼앗기진 않지만 빼앗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이, 사탄이. 세상이 빼앗을 수는 없어도 흔들 수는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의 기쁨을 사탄과 세상이 흔들 수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자책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고,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이런 문제에도 이 정도 흔들린단 말인가? 흔들리죠. 우리가 뭔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 별 수 없는 인간이라고요. 그러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흔들 수는 있다, 빼앗을 수는 없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결론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쁨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단지 흔들 뿐이에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쁨을 상태가 아닌 활동으로 승화시키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은 가만히 있으면 느껴지는 평온한 감정이 아니고요, 오히려 빼앗으려는 세상, 그 세상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강렬한 영적인 활동 속에서 나옵니다. 여기 세상이, 사탄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한다 그랬죠. 근데 빼앗을 수는 없지만 흔들 수는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 뺏기지 않으려는 이 어떤 동적인, 여러분, 기쁨이라는 건 어떤 기뻐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동사. 이 동적인 활동 속에서 기쁨은 유지되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쁨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슬픔을 강요할 때, 빼앗으려고 할 때 거꾸로 감사를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은요, 세상은 흔들 수는 있지만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쁨이 상태가 아니고 어떤 나의 동적인 영적인 행위가 그 기쁨을 지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세상이 내 기쁨을 빼앗으려고 할 때 나는 감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 속에는 안 좋은 일도 다 들어가는 거죠, 그죠? 다 들어가는 거죠. 안 좋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해 보셨어요?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는 해보셨죠, 그죠? 근데 여러분, 감사는 그런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서 감사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자꾸 빼앗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선포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기쁠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슬플 때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슬픔 속에서 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나의 영적인 어떤 동적인 활동이 뭐냐, 선택이 뭐냐, 선포가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좋을 때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좋지 않을 때 감사하는 이유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감사를 선포해야 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그냥 단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어적인 신앙에서 공격적인 신앙으로 나가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말씀드린 거예요. 근심이 기쁨 된다. 그건 우리 성도에게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다. 근심이 깊을수록 기쁨이 오히려 더 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 존재를 바꾸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을 달고 삽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꼭 저주가 아니라는 사실,
축복이라는 사실 새롭게 인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이 밀려오면 와, 축복이 밀려오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죠. 두 번째로 여러분, 그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외부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소유나 성과에서 온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있기 때문에 세상은 빼앗을 수 없어요. 흔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흔들린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를 다녀도 이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네, 나 같은 사람은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흔들리다가 자폭하면 안 돼요. 자책하면 안 됩니다. 기쁨은 상황이 좋을 때 느끼는 사치가 아니라 상황이 나쁠 때 지켜내야 하는 영적인 전쟁의 무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한다 그럽니다. 보통 이렇게 말해요. 비교를 통해서 열등감을 주고, 염려를 통해서 불안을 주고, 상실을 통해서 허물을 줍니다. 사탄과 세상은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앞에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네가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적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근심이 기쁨 되게 하시는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나의 기쁨을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시지만 또 저는 감사함으로 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게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으며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심조차도 기쁨이 되게 하시며 그 기쁨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사탄과 세상이 무언가를 앗아가려고 할 때 그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슬픈 순간에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기쁨이 주 안에서 더 든든해짐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이 기쁨 되게 하시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찾아올 때 도리어 주님의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재해석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해석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슬픔이 깊을수록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내 존재가 바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주옵소서. 또한 그 기쁨, 그렇게 만들어진 기쁨은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세상 앞에 빼앗기지 않는 것을 믿게 하시고, 흔들릴 수는 있으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우리의 감사로 늘 표현할 수 있도록, 어려움 중에도 감사의 행위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